11장은 다니엘 때로부터 한 250년 정도 지난 뒤에 페르시아 바사죠. 그리고 헬라, 그리고 이어서 세상을 제패하는 로마 제국, 거기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굉장히 본 것처럼 자세히 이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250년 뒤에 역사가 지난 다음에 기록해서 삽입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이 공격받는 그런 장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상세하게 그리고 똑같이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역사가 있기 전이 아니라 역사가 지나온 뒤에 마치 무슨 일이 있었던 일을 다 우리가 조선왕족실록을 보는 것처럼 삼국육사를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후에 역사를 기록해서 편집해서 삽입한 거지, 어떻게 250년 전에 예언된 게 이렇게 역사와 똑같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그런 장이 대표적으로 다니엘 11장 오늘 본문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우리가 한 7장 8장부터 지나오면서 우리가 가지는 이해는 뭐죠? 알렉산더 대제가 그렇게 세계 정복을 하다가 32살에 갑자기 죽죠.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들이 그 광활한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한 땅을 나누어서 서로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크고 작은 암투와 전쟁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이 알렉산더 대제가 일어났던 본토죠, 마케도니아, 그 지역을 정복한 사람은 카산더 장군이라는 장군이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바다 건너 소아시아 지역,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소아시아가 7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역은 리스마쿠스라는 장군이 거기를 정복해서 자기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애굽 그쪽으로는 포톨레미 장군이라는 장군이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이쪽 시리아, 그리고 제일 넓은 땅, 그걸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 4명의 장군이 이 땅을 분할해서 정복하고 차지해서 통치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겠어요? 5절을 보시면 남방왕 있죠. 남방왕은 애굽을 정복하고 통치해서 다스리는 이 포톨레미 장군, 포톨레미 왕조라고 불러요. 카산드나 그다음에 리스마쿠스나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톨레미, 애굽으로 중심으로 한 포톨레미 왕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제일 광활한 땅을 차지했던 셀루쿠스 장군, 거기도 셀루쿠스 왕조가 되어서요. 그래서 지금 남방왕은 거기 포톨레미 장군이 차지했던 이 포톨레미 장군 그 왕조를 말하고, 북방왕은 시리아 중심으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이 셀루쿠스 그 장군이 차지했던 셀루쿠스 왕조. 지금 이 북방왕과 남방왕과의 전쟁과 싸움에 대하여 지금 오늘 11장은 굉장히 자세히 기술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여러분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랬던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기억하시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란 말이에요. 3세, 4세. 그 배경을 오늘 말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는지라. 그러니까 다리오를 도와서 다니엘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2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바사에서 일어난 새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 죽은 다음에 새 아들이
서로 이제 왕권 다툼을 해요. 그래서 첫째가 감비세스라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스멜디스라는 아들이 있고, 셋째가 이제 다리오 1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는 이 아하수에르 왕으로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게 영화에 나왔어요. 세계 역사기 때문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영화가 또 나오거든요. 이때 등장하는 유명한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아하수에르 왕이 그렇게 침공을 했다가 뭐 아주 대피하죠. 그리스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페르시아군을 거의 괴멸시키게 되었죠. 그 내용이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군사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거 알렉산더 대제를 말하는 거고요. 4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왕이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거기에 록산나라고 하는 공주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알렉산더 4세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더 4세를 그 마케도니아 본토를 차지했던 카산더 장군이 암살합니다.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또 알렉산더 4세의 이복 형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정신병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필립 아우르디우스라고 하는 그런 알렉산더 대제의 아들이었는데 이 역시 암살당합니다. 카산더에 의해서. 그래서 알렉스의 혈통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 얘기가 사절에 그대로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4명의 장군이 이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땅을 분할 통치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후로 계속 남방왕, 이 포톨레미 왕조랑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와의 전쟁과 싸움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걸 이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죠. 이거 여러분 좁혀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각자의 개인사, 인생사,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세계 역사도 내 손 안에 있는데 너 개인의 인생사 또한 내 손 안에 있지 않겠니? 예.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죠. 내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들에 대해서 이들처럼 사람의 방법과 계획들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시작하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를 잘 기다려 나가는 거죠. 현실의 변화이든 사람의 변화이든 그리고 나의 변화이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또 그분의 주권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 은혜 때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6절은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6절입니다. 남방왕의 딸이 북방에게 가서 하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제 이 남방왕하고 포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가 서로 하친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하친의 방법이 뭐냐면 이 남방왕 포톨레미 요 왕조에서 자기 딸을 셀루쿠스 장군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안티오쿠스 2세 전처 라오디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전처가요, 이 남방왕이 보낸 공주, 자기의 전 남편의 아내가 된 이 베르네스라고 하는 공주를 죽여버리고 그가 난 아이도 살해를 해요. 그리고는 전 남편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까지 독살을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이 실패하는 거죠. 사람의 계획과 방법들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스가 이제 우리 남방왕 포톨레미 왕조의 딸과 결혼시켜서 화친을 청하자라고 말하며 주도했던 신하들 있죠. 그런 신하들도 이 라오디스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키죠. 그가 이제 셀루쿠스 2세라고 하는 왕이 되어지는 이제 그 내용이 6절의 내용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주를 시집 보냈는데 그 공주가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까지 살해당했으니까 여러분 이 남방왕 입장에서는 포톨레미 왕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죽이고 세워진 이 북방왕 셀루쿠스 왕을 또 그 나라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톨레미 그 2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포톨레마이오스 3세라는 사람은 아까 그 공주 있죠. 이 공주의 오빠예요. 오빠가 여동생 복수를 하러 올라간 거죠. 북방 셀루쿠스 왕조에게. 근데 이겨버려요. 셀루쿠스 왕조를 이겨가지고요. 그 전쟁이 6년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그 원수를 갚아내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여동생을 죽인 라오디스 있죠. 안티오쿠스 2세의 전처 죽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 그리고 당하고만 살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길러서 이제는 셀루쿠스 왕조가 오히려 포톨레미 왕조 애굽으로 남방왕을 공격하러 들어간 거죠. 근데 졌어요. 자기 본국으로 물러나니라. 이 셀루쿠스 2세가 평화조약을 깨고 남방 포톨레미 왕조를 침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포톨레마이오스 아까 그 3세 있죠. 그게 대표하고 본국으로 퇴각하는 내용이고 10절은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 이제 전쟁을 준비해요.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여러분 셀루쿠스 2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셀루쿠스 3세하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직접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던 안티오쿠스 3세. 그 두 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 셀루쿠스 3세가 먼저 왕으로 즉위하는데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3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정복에도 나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11절 보십시오. 자, 그랬더니 남방왕 포톨레미 왕조가 크게 노했어요.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의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3세의 남방 정복이 실패합니다. 그 얘기고요.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누가 높아졌겠어요? 남방왕이겠죠. 그죠? 큰 승리를 해놓으니까 이 포톨레미 마오 4세가 엄청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친 김에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지성소 있죠. 성소 말고 지성소.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죠. 그렇게 해서 허무하게 그 지성소 들어갔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어요. 졌으니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제 그 졌던 전쟁이 라피아라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돌아가서요. 더 많은 군대를 모으고 더 많은 물자를 모아서 다시 남방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포톨레미 4세가 죽고 4살 먹은 포톨레마이오스 5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지니까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걸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내부적인 동요가 일어나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그 틈을 타서 안티오코스 3세가 찬스다. 그리고 남방왕을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실패합니다. 또 남방왕을 공격하고 하는데 또 실패하죠. 그리고 15절입니다. 이 북방왕 와서 토성을 잡고 경과 성읍을 정림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마게도니아, 카산드 장군이 정복했던 그 땅 있죠, 본토. 그게 마케도니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을 다시 점령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한 사람이 없겠고 그는 땅에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이 안티오코스 3세 딸이에요.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자신의 딸을 그 애굽 프톨레미 왕조 이 5세에게 부인으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자기 딸을 이제 프톨레미 5세 왕에게 주어서 딸하고 잘 모사를 꾸미고 작당을 해서 이 애굽을 무너뜨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프톨레미 왕조를. 그런데 시집간 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오히려 아버지를 배신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오히려 프톨레미 마우스 5세하고 이제 자기 남편이죠. 해가지고요. 남편에게 우리가 그냥은 북방왕을 못 이기니까 로마하고 동맹을 맺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로마하고 동맹을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거의 안티오코스 3세가 나라가 패망할 만치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17절까지예요. 18절 보십시오. 그 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니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러니까 아래쪽을 정복을 못하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 해안가 지중해 쪽이죠. 그쪽이나 정복을 하자. 그리고 여러분 덤볐는데 로마의 루키우스 스키피오 장군이란 장군한테 대패해서 이제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로마한테 먹히게 되었어요. 마지막 19절 보십시오. 그가 드디어 그의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신성도를 향할 것이나 그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로마 장군에게 지니까 본국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고 그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역사에 세계에서 일어났던 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요약해보고 우리가 적용해보면 이런 거죠.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큐티하시면서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나의 전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싸움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까? 요즘 너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는 싸움일 수도 있죠. 나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저런 관계 가운데서 이루고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서운해서 또는 뭐 오해해서 또는 화가 나서 그냥 잘 견뎌왔는데 그냥 이제는 뭐 쉽지 않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죄로 인한 싸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전쟁이고 싸움인가? 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치르고 있는 싸움인가? 예. 하나님께 시키시는 싸움과 전쟁도 있죠. 그렇죠? 그런 싸움은 어떤 싸움이겠어요? 시어머니를 받아내는 싸움, 며느리를 받아내는 싸움. 이건 하나님께 시키시는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참 감당하기 힘들지만 남편을 받아내는 싸움.
하나님이 시키시는 싸움이고 말씀이 시키시는 싸움이죠. 그렇죠? 근데 내 죄로 인한 싸움도 있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싸우고 있는 싸움. 여러분, 어떤 싸움이 훨씬 더 불편할까요? 어떤 싸움이 훨씬 더 힘이 들까요? 어느 전쟁도 어느 싸움도 힘들지 않는 전쟁은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힘들고 모든 싸움은 힘이 들죠. 근데 지금 여러분 세계 역사를 전부 다 다니엘을 통해서 포기하신 그 싸움들을 보십시오. 딸을 보내서 시집 보내서 여러분 모사를 꾸며서 그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계획과 방법이 난무하는,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진 않은가?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렇죠? 그 전쟁 때문에 나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울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전쟁이라면 내가 싸울 힘이 지금 있나? 아니면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가라는 거. 어제 여러분 설교 중에 그랬잖아요. 612년에 수나라 형제가 118만 3,8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는데 군인 숫자보다 뭐가 더 많았죠? 보급부대가 30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과 싸움은 뭐가 승패를 결정짓죠? 보급이 결정져요. 네, 보급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청야 전술이죠. 적군이 들어올 때 몽골군들은 여러분 그렇게 기병을 타고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에 유럽이 감당을 못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곡식 이런 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들의 전략은 뭐냐면 곡식을 갖고 이동하지 않아요. 보급부대가 없어요. 몽골 기병은 그냥 와요. 말 안장 밑에 말고기, 양고기를 말린. 그래서 이 몽골 병사들은 말을 타고 가면서 끼니를 때워요. 그 말고기 말린 거, 양고기 말린 거 입에 씹으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니 얼마나 빨랐겠어요. 밥 지어 먹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도착하면 그 도시의 곡식을 약탈해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곡식을 다 태워버리고 이동하고 태워버리고 이동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든 하나님이 시키시는 전쟁과 싸움이든 아니면 내 죄로 인한 전쟁과 싸움이든 이 싸움을 치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보급을 받아야 되죠. 양식이 있어야 되고 쏠 화살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내가 은혜가 공급되고 있는가?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공급되고 있는가? 이게 이 전쟁과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지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그렇게 이 전쟁에 뛰어들고 덤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방법으로 덤볐던 전쟁에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이 전쟁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가? 또 전쟁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피셔서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전쟁이 아니고 내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고 서운함 때문에 하는 거고 그냥 지쳐서 하는 싸움이고 그런 거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칠 싸움은 그치시고 계속해야 될 하나님이 시키시는 싸움은 잘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의 문제, 이 복음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기억하셔서 이 새벽에 또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칠 싸움은 그치고 또 내 죄를 보고 그렇죠? 그냥 손을 내밀 싸움은 손을 내밀어 마무리를 짓고 또 계속해야 될 싸움은 계속해가는 하나님 시키시는 받아내는 싸움 말이죠. 그런 나보다 옳도돼야 되는 싸움, 또 무슨 싸움이겠어요? 내 죄를 보는 싸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가는 싸움은 계속해야 되겠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좀 큐티 책에
요즘 내 싸움은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어떤 게 있는지 쭉 적어보시고,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전쟁인가요? 아니면 내 죄로 인한 전쟁인가요? 내가 불순종해서 내 욕심 때문에 하는 전쟁인가요? 자존심 때문에 하는 전쟁인가요?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잘 분별해 보셔서 각 싸움에 대하여, 그럼 우리의 처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 모든 싸움에 이기기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오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보급부대가, 공급이, 부어주심, 채워주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하루 말씀을 따라 이 싸움 잘 감당해내고 그칠 것은 그치게 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수술 중에 몸이 아픈 지체들을, 또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아프고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 교회가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는 싸움, 아버지, 교회 식구들이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하게 도와주십시오. 몇 사람만이 이 재정 싸움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이전 싸움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공동체가 함께 같이 창과 칼과 활을 들고 이 전쟁터에 나와 같이 싸우게 도와주셔서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은혜도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